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 준비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살면서 살다 보면 철없이 살 줄 잘 몰랐지만 우리가 철들고 생각이 깊어지면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한 번씩 해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깨달음을 찾기 위해서 아주 영험한 그런 깊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기로 결단합니다. 그 산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자연인처럼 10년 동안 돌을 닦고 닦지만 결국에는 삶이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지쳐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 열차 속에서 이 사람이 드디어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기차 안에서 간식을 파는 판매 직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우스개 이야기지만 여러분 삶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삶은 만남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순간순간 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 성격, 방향 달라집니다. 거기에는 행복도 있을 수 있고요, 불행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성공도 있을 수 있고, 또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만남을 통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어부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소가 5장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숫가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당시 여러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는 기베라 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상황에 보면 이 베드로가 밤새 그 갈릴리 호수를 헤집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허탕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 않으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으면 뭔가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결실이 아무것도 없던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이런 반전, 이런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바로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누구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이 베드로가 밤이 도록 수고하여서 고기를 잡았지만 빈배로 돌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시몬에 비었다는 거죠. 이것이 시작이에요. 물론 하루의 사건인데 어쨌든 그 하루의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아무 결실도 없는 채 헛수고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채 돌아왔지만 그 상황이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뭘로 바뀌게 돼요? 만선으로 바뀌는 순간을 오늘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말씀을 하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에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걸 마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를 곳곳 알고 있는 그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 누구보다도 손바닥 보듯이 이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호수에 이 베드로가 그물을 몇 번이나 던졌을까요? 1000번? 수천 번의 그물질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물을 던지실 일도 없었을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명령하시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부로서의 얻었던 그런 상식, 경험 전혀 맞지 않은 일을 지금 지시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밤새 지금 일을 하고 왔어요. 얼마나 몸이 피곤했겠습니까? 허탕을 쳤기 때문에 더 피곤하겠죠. 마음도 더 무거웠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베드로가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까요? 왜요? 네, 밤에도 잘 잡히기 때문에 나간 거죠. 낮에 놀고 밤에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밤에도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이 그 시간이기 때문에 밤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그렇죠?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또 쉬어야 돼요. 또 그래서 내일 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띄우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경험, 상식을 벗어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고 있다. 순종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밤새 한마디로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빈배의 그 상황, 좀 그 상황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 빈배의 어떤 그 슬픔, 허탈함, 낙심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밤낮으로 수고하지만 애를 쓰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고단함, 모든 것을 삼킬듯이 허겁지겁 탐닉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속에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지치고 나중에는 늙게 되고 병들고 결국 우리는 죽어서 한평 남짓한 땅에 묻히던가 작은 박스 같은 곳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처럼 빈배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뭐냐? 만남이 중요하다. 오늘 잘못된 만남으로 인생이 거덜난 사람 참 많습니다. 복된 인생이 되려면 복된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만남. 그럼 인생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그죠? 아내를 만나, 남편을 만나, 또 친구를 만나, 또 학생은 선생님을 만나.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바로 누구의 만남일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여왕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여인,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는 흑인이었고 또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리시 너무나도 부유했어요. 9살 때는 강간을 당했고 또 마약에 중독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 정말 바닥의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역전되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인생으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돈도 많이 벌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 이 오프라 윈프리의 영향력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국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 여인에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인생의 역전이 그 여인에게 일어날 수 있었냐는 말이죠. 바로 누구를 만났기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여러분 우리는 믿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잡아서 그 예수를 믿었을 때 그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리도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몬 베드로와 예수 만남을 보면 이 만남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배가 어떤 배였기 때문에 비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아서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찼다는. 그럼 예수님께 그 배를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잘 될 때는 다른 사람의 소리 충고 잘 듣지 않습니다. 그 빈배가 아니었다면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제가 바쁘거든요. 이 고기 지금 잘 이렇게 정리해서 빨리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배는 어떤 배였다고요? 빈배였어요. 빈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었고 여러분 빈배가 때로는 정말 허탈하고 허망하고 낙심될 수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되겠죠. 비었다는 것은 또 거기에 채울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나게 잡힌 그 물고기들을 보면서 흥분하기보다는 베드로의 반응이 참 보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생이 정말 엄청난 평생 있을까 말까한 그런 기회를,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그가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베드로는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 같은 자는 함께할 수 없는, 감히 내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시구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었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5절에 보면 선생님. 근데 이 기적을 겪고 나서는 뭐라고 바뀌어요? 주라고 바뀌게 됐죠. 주님, 주여라고 주.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먼저 누구를 알게 되냐면 나는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표, 인생의 사명이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좀 돈이 부족하고 또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 인생이 힘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 요소도 있지만 결국 우리 인간의 행복을 만드는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이죠. 제가 우리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그 죄는 우리가 죽게 되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것도 바로 이 죄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시죠.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우리 인생의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죠. 아무리 잘 살아도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살만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어딜 가도 우리는 평화가 없어요. 잘 먹어. 좋은 곳에 가도 평화가 없어요. 많이 것을 가진다고 해서 평안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작은 문제에도 불안해하고 잠못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을 했던 조금만 나눠주셔도 우리 조절지사님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평안이 왔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파스칼이라는 그리스도학자는요, 인간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공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 인간이 평안을 누리시고 만족을 누리신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뭐든지 다 주님께서 맡아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기대하죠. 잘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특히 자녀도 그렇고요, 내 손으로 붙잡아둘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그럼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 책임을 져요. 다 내 탓이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이제 우리가 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겨요.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고, 건강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어야 되죠.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에 순종했을 때 만선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종교인하고 신앙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신앙인이 아니죠. 그리고 종교인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들의 삶의 기준이 뭘까요? 세상 원리,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뭘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매뉴얼이고 행복의 매뉴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한 삶,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운명, 팔자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니 마귀로부터 나오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대하여 하시니라. 마귀라는 존재가 있죠. 힘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도둑질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가장 또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죠.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세 가지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떠난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또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 몸이, 우리 육신이 이 세상을 끝나는 것. 그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죽은 후에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난 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영벌로 심판받아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 육체적인 죽음을 다 겪게 돼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경력이 있다. 그래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영적인 죽음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영생으로 바뀌는 거죠. 영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그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계속해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또 영원한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심판에서 면제되어서 사망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배 바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 공허하고 허탈하고 허무한 인생.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고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반드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질병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두려움의 자리, 창시의 그런 때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그 예수를 만나요. 빈대의 인생 속에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서겠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지 않겠습니다. 함께 오늘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화면에 나온 우리 기도를 다시 다 같이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리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그 결단을 우리가 한번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또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화면에 나온 기도들을 같이 함께 따라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나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 인생의 주인,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확실히 섬기고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히 주님만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